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스바냐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또는 여호와께서 보배로 여기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앞부분 그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분노의 날에 멸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분노의 날에 숨겨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를 숨겨주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숨겨주신 하나님은 이 숨김을 받은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연합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 것은 죄인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아들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러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이 있는데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들리게 돼요. 그러면 주께로 돌아가면 돼요. 이게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와 반역에 대한 그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지요.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주 예수여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삶은 저주거든요. 다 빼앗기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여정에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 사망이 나타납니다. 뱀이 막 물어요. 그 사람들이
뱀을 없애달라고 그래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뭔 병이 있거나 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하나님 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질병과 가난이 있는 줄 압니다. 사망이 공격을 한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과 질병과 사망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만 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놋뱀을 장대 위에 달라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을 믿는 자는 보호를 받지만, 숨김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보호, 숨김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 스바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배로 여기신 자. 그러니까 숨겨주신 자는 보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배로 여기신다는 것은 뭡니까? 이 보배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저주를 담는 그릇이었어요. 사망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사탄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이 그릇이었어요. 아주 깨지기 쉬운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신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고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보배로 여기신 것은 그 보배 때문이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우리 때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기심을 받고 그 성령이, 보배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이라 모이라 하실 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몸을 이루신 것을 지금 보고 모이라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인 것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모이는 것은 그냥 세상 모임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17절을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음행을 떠나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몸은 더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남유다의 상황은 바로 보배를 담아야 할 질그릇이 더러운 음욕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리스도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옷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였으나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영원한 옷이 된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1절을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치를 모른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벌거벗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아담과 같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옷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요 그 안에서 한 몸입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달아난 흩어진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자여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1절 13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피로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옷이 되셨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겠죠. 우리에게 영원한 옷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면 자기 행실이나 자기 공로를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상하는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내 공로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이 정도를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 거기에 자기 공로가 있어요. 속상해요. 왜 하나님은 속상하게 하실까? 내게로 오라. 모일지어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속상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속상할 때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 종에 불과해요.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쫓겨나게 돼요. 이것은 마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것 보고 택함을 받지 아니했다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꽁꽁 묶여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았다고 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것, 바로 택함을 받지 않는 것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님께서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분을 몸을 찢지 않고 그냥 살리신 분으로 안다.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을 보시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이 사람은 묻어두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로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하늘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그리스도는 생명도 아니고 수치를 덮어주는 옷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여기 4절부터 나오는 이런 대적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었지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된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싹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대적자를 치십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요. 또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놓치고 있으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놓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히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몸이에요. 거기는 생명을 공급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죽으신 주님, 저주를 감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그 말씀은 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보다 다른 것을 중시 여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가 그 머리에 붙어 있어야 지체지요. 여러분 한번 끊었다 생각해 봐요. 이 지체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머리가 없는데, 머리가 없는 지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일지어다 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다니엘 세 친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거기서 건전함을 받지 못해요. 용광로 속에, 영원한 용광로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자 실오라기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태우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능력을 행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이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란 것을 먼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우리한테 해당됐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사야서 45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지죠.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뭘 만드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또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사는 수고를 하셨소? 하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 질그릇 조각 같은 그런 존재가 토기장에게 이것은 어떠냐 저것은 어떠냐 따지는 것과 같다. 4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임하는 화가 무엇인가 하면 버림을 당하며 폐허가 되며 쫓겨나며 뽑히리라 하는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좌편
염소 보고 그러죠. 영벌에 들어가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 말을 진노입니다. 자,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가 피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모일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을 받지 않으려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분입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죄를 지어 싸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한량없는 은혜로, 한량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일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범사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숨기심과 보배로 여기심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